오늘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 강해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크게 역사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인도하셨던 시대가 구약시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역하던 시대가 신약,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시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시대, 즉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너희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 이분이시다 지칭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명 끝으로 순교로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요. 가난한 자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주님이 감당하시는 기록들이 우리가 아는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오신 목적은 병 고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이시긴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것도 주의 사역이긴 하지만 그분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셔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죄 짊어지시는 사역 십자가를 그분이 지시게 되고요.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니 예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엄청 좋았습니다. 병들음 고쳐주셨고요. 먹을 게 떨어지면 기적을 베풀어서 채워주셨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는데 죽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다시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조금도 다르지 않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3일 있다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에베소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너희들 이제 배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제자들을 많고. 너희들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내가 없어도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와서.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냐하면 주님 가셔도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셔도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의 역사를 너희들은 체험케 될 것이고 느끼고 알고 믿게 될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서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하셨던 사역, 복음 증거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고 문제 해결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 재현되는 기록들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고요. 그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축복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오늘 같이 읽은 대로 12 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아우 동생 가족들 물론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사실은 이때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00명 정도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120명 정도가 모였다는 말은 380명은 그저 귓전으로 듣고 다 떠나갔고 120명이 그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리고 그 120명이 아버지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 배웅하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고아처럼 두면 어떡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기도 모습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된 거지요.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매 맞는 거, 감옥에 갇히고 뭐 직장 쫓겨나고, 사실 지금 우리 믿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전혀 개의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볼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새벽에 얘기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역이 다르고요. 주시는 은사도 은혜도 다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내 자녀들이 나한테 아버지라 그러지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버지라 그러지 않잖아요. 와서 자녀만 부를 수 호칭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영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억압당하는 게 많고, 그래도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고아처럼 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왜냐하면은 자녀가 되긴 됐는데 권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권능이 뭐냐? 자녀 권세에 따른 능력. 한번 합시다. 권능은 권세에 따르는 능력. 하나님 자녀에 따르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권능은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받는다.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오직 성령이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네,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도 늘 억압당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에 따르는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왔어도요, 초대교회 성도들 거기에 눌리지 않은 겁니다. 쩔쩔매지 않은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뭐 의료보험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의료보험도 없는데 병 들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와서. 근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병 들어서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와서. 그는 병 들으면 성전에 모여서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돌보아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도 없는데 병 오면 걱정 근심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하나님 그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권능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힘든 문제가 뭡니까? 근심하게 하고 쩔쩔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주님 앞에 모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도 권능을 받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처럼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값으로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인데요, 예수 믿다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예수 믿다 때려치고 떠돌아다니면서 원망 불평이나 하고 불쌍합니다. 왜?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와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하나님 지키신다.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 병들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이제 27년간 말씀을 전했는데 남은 기간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맨다고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에 관해서 의혹을 품을까 두렵습니다. 종을 붙드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문제 있으면 그분에게 내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입혀가시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30년 믿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안 옵니다. 와서
늘 근심하고 늘 쩔쩔매고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바람이 있었어요. 정말 당신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와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 너희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성령이 임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계시다가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을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본래 정통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였었고요,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으로 정통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와서 나름대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와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려고 다메섹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비춤을 보고 엎드러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령으로 거기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바뀝니다. 와서 그때부터 자기가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사건을 증거하겠다는 사명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바울은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유대인들에게 주로 설교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건 내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나니까 나도 성령 받기 전에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찌들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날 붙드십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온 건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성령 받고 믿는 자가 있고요, 성령 받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믿긴 믿었는데 성령 잘 모른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12명이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에베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 강해를 새벽에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 마음,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길 원하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찌들리고 질병에 얽매이고 환경에 눌리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권능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새벽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들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우리 그리스도교회 목표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의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현대인들, 우리가 만나보면 얼마나 근심들이 많아요. 얼마나 걱정들이 많아요. 요새 또 며칠 뜬금없이 그동안 잘 먹었던 결안에 살충제가 있다고 그래서 온통 난리 또 피잖아요. 맞아. 사실 우리 여러 가지 한동안 또 핵, 전쟁, 한동안 하고요. 이 땅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누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맞아.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심, 이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 기대와 설레임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